자, 오늘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가장 악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히틀러는 사실 히틀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그 학교에 지원을 했지만은 그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만약에 히틀러가 그 미술학교에 합격했으면은 적어도 그 이후에 그 수백만 또 수천만 명이 이 전쟁에 아마 휩싸이는 일은 적어도 히틀러는 그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평범한 뭐 미술가든 아니면 뭐 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유명한 미술가든 뭐 그렇게 쓰임 받았겠죠. 또 구소련의 그 조셉 스탈린은 처음에 신학교 갔죠.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러시아 종교의 그 신심이 깊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스탈린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죠. 그냥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있죠. 이 가룟 유다도 사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참 은 30냥에 팔았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면 가룟 유다도 참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자기 의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뭐 그거는 좀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늘 말씀에 특별히 1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욱박지르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조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체로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지와 예정의 그 범위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은 말씀으로 나에게 물으셨는데 나에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그래서 경건한 이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경건한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거의 본능, 또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보세요. 그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파헤쳐보고 싶을 정도로 그 머릿속에 완전히 뭐 돌멩이 수준의 그런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 이 저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가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예? 그 원주에서 보면 그 닭대가리보다도 못한 그런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사고 방식을 늘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야 돼요. 사고 방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사고 방식을 제대로 진리에 합당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을 형태를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음주의, 그러니까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이 무조건 머리 뒤밀고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기독교를 무시하고 무신론적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을 또 조롱하는 희화시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 시대 때에도 벌써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베드로 시대 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올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교리를 믿고 가르치면은 조롱해요, 비웃어요, 멸시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대적인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걸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그랬죠. 지금도 그랬죠. 베드로 시대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성경, 우리 기독교의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항상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걸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내가 좁은 길에 서 있구나,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조롱받을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 비판을 받는 것은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경의 말씀 때문에 조롱받거나 비웃음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했으면은 한 번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조롱을 받아보지 못했을까. 한번 깊이 자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살하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보존된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멸망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성경의 말씀이 맞겠느냐?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되겠느냐? 또 특별히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느냐? 그와 같은 대항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이 세상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9절에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멀리 두신 거예요. 가까이 두신 것이 아니라 멀리 둔 것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날도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홍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 더 넘는 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이 기간 동안 회개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회개하려면은 할 수가 있었던 시기지 회개를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회개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혹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빴어요. 나는 직장 다니느라 너무 바빴고 자식들 키우느라 너무 바빴고 나는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나는 공부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다 핑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핑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모든 삶을, 일생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에 너의 육신의 정욕과 먹고 마시고 너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어도 너는 사사건건 그때마다 너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유익과 너의 삶 자체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줘요.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을.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심판이 닥쳤을 때, 아직 세상의 멸망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지금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신 것. 그러니까 핑계댈 수가 없는 게 핑계댈 수.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절대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아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분명히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어떤 식으로 큰 소리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아주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날 것이고 원소들은 불에 타러 풀어지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정말 다 태우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지금 지금 그냥 보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겠구나.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때 같으면 아마 얘가 분명히 더위를 먹었구나. 더위가 지금 진짜 심하구나.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상적인 반응은 절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미쳤구나. 야,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네가 지금 뭔가 모르게 깊이 지금 잘못에 빠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3절에도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조롱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을 주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들과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막 소식을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벌써 이미 그때 그 시대에 벌써 사도 시대에 벌써 저 미친놈들이구나. 저들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은 자에게 미쳤구나. 저들이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갔구나.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조롱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 세상에 과 타협을 하거나 또 그들의 기준에 좀 입맛에 맞춘다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게 세상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성경보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너희가 이 세상을 더 믿는구나. 이 세대를 더 믿는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더 안타까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선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양쪽 모두를 다 우리가 감안해야지. 그걸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때때로 많은 헛된 그런 방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주께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거기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이게 많은 도전이 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저들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죠. 저들은 불경건하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은 온갖 죄에 다 쩌들어 있죠. 온갖 더러운 추악된 죄에 다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걸 그대로 두겠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걸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저들이 지금 자기 멋대로 육적인 방탕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흥청망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겠느냐?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걸 지금 대비하고 대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비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사실 자주 해야 돼요. 하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그냥 참 미혹을 하고 거짓 그 가르침을 해서 좀 문제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엄연히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이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때에 이 세상이 많은 심판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사모한다는 건 뭘 얘기했어요? 사모한다. 이 여름철에 목이 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을 얼마나 찾습니까? 물을 엄청 찾잖아요. 저도 군대 갈 때 8월 말에 갔어요. 근데 8월 말에 강원도 가면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훈련 받을 때 물이 엄청 막 그냥 목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모함.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슴이 시냇가에 사슴이 목마름. 이 사슴이 물을 먹고 싶은데 어디 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날을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갈급함은 다른 거예요.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인 갈급함이 너무 심하잖아요. 현세적인 거. 사실 눈에 보이는 온통 사실은 우리의 사모함 중에 거의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는 이 현세적인 사모함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여기 보니까 간절히, 그냥도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갈 시기에 이제 나이가 많이 노인의 시기란 말이에요. 나이대가 젊은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남아 있는 교회에게 간절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그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너희가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주님은 분명히 올 것이다. 저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노아의 때도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럼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뭘 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회개됩니다. 신자는 부지런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의 첫 번째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여라. 이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일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최우선순위는 영적인, 내 영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을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은 우리는 그만 이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다 보면은 그만 이 세상의 일이, 육신의 일이 먼저가 되고 주의 일은 나중에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요. 특별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은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뭐 지금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예? 기독교를 조롱하는 책도 많이 있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도 많이 있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음악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응? 우리의 신앙을 반석에 굳건하게 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점점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 적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을 확신해야 돼요. 천국을.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세우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마음과 영과 육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단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부로 단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너희가 이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정욕에 빠져갖고 너희가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신부가 깨끗하게 신부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신랑을 볼 때 신랑이 가장 아름답게 그 신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더럽혀지면 어떻겠어요? 신랑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 머리가 막 산발을 하고 막 화장은 막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막 옷은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지고, 얼마나 그 신랑이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결혼식장,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장에 우리가 장차 신부로 이제 입장할 거란 말이에요. 신부로 입장할 거라고. 신랑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근데 신부가 더럽다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지금 단장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일생은 뭐냐면, 성도의 일생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신부 화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화장하는 시간. 우리 성도의 일생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화장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은, 내 일생, 내가 장차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결혼식장,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장에 들어갈 텐데, 내가 그때까지, 그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가장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단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단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바로 이것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단장하게 하는 것, 바로 그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단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을 하는 때인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7절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영화 중에 그 설국열차가 그게 지금 제일 흥행한다 그러죠. 저 그걸 만화로 봤어요, 만화. 그 원작이 만화거든요. 프랑스 만화에 3편으로 돼 있다요, 3편. 근데 그 만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 저는 그 영화는 안 봤어요.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면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요. 결국은 새로운 땅도 찾지 못하고 인류가 새롭게 살 곳도 찾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여전히 목적지 없이 달려야 할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끝나버려요. 설국열차 맨 마지막 만화 보면. 그러니까 그 만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기어코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 없는 허무하게 끝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국열차는 그 끝이 허무해요. 어둠이에요.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결국 그 끝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거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열차를 타고 지금도 달려가는 사람은 그 열차 안에서는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겁겠지만 그 끝은 절망이란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는 와중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부러워할 만한 다른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 더 이상 이제 볼 거 없어요. 더 이상 뭐 더 어떤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일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종착지에서 영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들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교회, 주의 피로 값준 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사도의 심령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절대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손을 마주할 그 날까지 모든 걸 인내하고 죄를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심어서 평생토록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진지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